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할 차례는요. 상급에 대한 진리입니다. 상급에 대한 진리. 우리가 이 첫 시간 두 차례의 시간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여야만 익은 열매 된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상급에 대한 진리는 익은 열매 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다른 말씀도 다 필요한 건데요. 실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막연하죠.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 뜻대로 사는가? 바로 이 상급받는 진리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재림의 목적도 익은 열매 되어야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또 밝은 빛된 진리가 있어야 내가 또 익은 열매 되고 그렇다면은 익은 열매에 대하여서 가장 잘 접목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상급받는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 있고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 없는 행실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빛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빛의 열매와 또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또 마음과 어떤 동기와 그런 모든 상태를 어떻게 해요? 보면서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다 내지는 합당하다. 그것이 빛이라고요. 그것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공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익은 열매라는 단어를 평소에 거의 듣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 뭘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익은 열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단어는 잘 쓰질 않더라고요. 근데 이 상 받을 수 있는 행실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익은 열매에 대한 단어라는 거예요. 익은 열매와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상 받을 수 있는 행실과 익은 열매 되는 것과 두 개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장을 통하여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에 대하여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살면 진짜 성인 돼 버립니다. 그렇죠? 산상수훈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아버리면 성인 돼 버린다고요. 근데 쉽지 않죠.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여야만이 상이 되는가라는 걸 잘 알려주고 있어요. 몇 절이요? 6장, 마태복음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1절, 4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내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이미 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천국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행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일을 많이 해요. 교회 일, 선교 일, 선교회,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또 밖에 나가서 또 봉사도 하고, 다양한 그런 헌신을 많이 합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하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을 안 하면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교회라는 곳은 일이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는 다 일이에요. 다 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 전파로 다니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도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여자 그 일꾼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자 일꾼 사도 바울이 잘 선교하는데 잘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이렇게 막 도와주신 분 있잖아요. 누구셔요? 예? 리디아. 예, 리디아는 가톨릭 발음이죠. 예, 또, 있잖아요. 우리 잘 아시대, 우리 자매님들. 다비다, 이런, 그런 분들이 그 사도 바울 선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많이 하는 일 중에 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줄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한 만큼이 자기의 어떤 그런 내가 말이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말이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집 팔아서 집도 교회도 짓고 했는데 하는 어떤 자기가 일을 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공력을 늘 내세우고 그거에 따르는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한 일에 대하여서는 상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해놓고 거기에 칭찬이 옵니까? 내지는 보수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그 인기와 보수와 어떤 그런 명예를 자기가 다 이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 사람들한테 다 이런 인사 받아야 된다는 당연시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거긴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본문에도 거기 보시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이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요? 받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먹는 일이 있어요. 영광을 우리가 다 취하는 일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이라면 목회하는 일에 또 어떤 직분자로서 아니면은 이런 단체의 장으로서 단체에서 어떤 일원으로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할 때에 어때요? 거기에 따르는 자기의 의의를 가지면 거긴 상이 없습니다. 내 공력을 내가 찾으려고 그러면 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말이지 어떤 분이 이제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박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생일날에 이 김 집사님을 초청해가 상이 막 부르지게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대접을 했어요. 근데 이 김 집사님은 자기 생일 때 박 집사님을 초청을 안 했어. 그 사실을 이 박 집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 집사님은 자기 초청 아닌 것 때문에 김 집사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함께 막 삐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나한테는 그렇게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는 당신을 초청해서 많은 것을 챙겨줬는데 왜 나에게는 이것이 안 되냐 이런 어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서 자기가 구제한 일에 대하여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찾으려 그러면은 거기는 상이 없다라는 건데 이런 유형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는 이 교회는 부서도 많고 요 교회 같은 경우는 조그만 하니까 어떤 부서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 이 교회 제대로 규모가 갖춰 있는 데는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하여서 시험도 많이 들고 일로 인하여서 상급도 많이 싸고 그렇습니다. 또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신자참배를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일본 순사에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 이 사택에는 쌀이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는 거죠. 식구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그걸 알고 목사님은 감옥 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쌀을 여기다 이렇게 주머니 같아 이렇게 뭉쳐가지고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지나가다 담벼락에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이제 양식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쌀을 누가 던져주는지도 모르고, 그 먹을 걸 또 누가 챙겨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의식주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하고 인접한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가 그거과 관계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제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청년 때, 이제 젊을 때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늙은 청년이긴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로 하면 이 여전도에서 막 그냥 교회가 크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그냥 이런 쌈계탕 내지는 뭐 이런 삼겹살 뭐 이런 음식들이 푸짐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사들도 많이 먹이고 아이들도 많이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저기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교사 위로회라는 게 있어요. 교사 위로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교사들을 다 데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이래 야외에 나가가지고 또 삼겹살 구워주고 먹고 막 제가 이 공부하고는요 그렇게 봉사한 게 아무 상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한 게. 이거 할 공부를 모를 때는 그게 당연지사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이 되고 안 되는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접목해서 내 생활을 하는 모든 곳에 이렇게 보니까 상급이 안 된 게 더 많았더라고요. 이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이 공부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이게 다 이 땅에서 내가 상을 다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속셈학원 있죠. 속셈학원 하면 돈을 잘 버는 때가 있었어요. 학원 부음할 때에. 그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11조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하다가 죽었어요. 40일 금식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천국을 갔는데 이제 천사를 인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자기 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급이 없냐 그러니까 주님께 그랬어요. 이분이 상급이 없냐가 아니고 이 전도사님이 내가 속셈학원을 해서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내 상급이 되는 내 세마포 옷이 이러냐. 가서 보니까 자기 세마포 옷이 이게 실로다가 무슨 마대자루같이 이렇게 구멍이 벙벙 나게 이렇게 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1조는 그 헌금은 너를 위하여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느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11조 하면 이 기존의 교회는 그냥 봉투도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무슨 생일 헌금 무슨 하여튼 봉투 종류가 이거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전부 다 생일을 축복해 주시라 또 해서 하여튼 물론 감사 헌금은 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열심히 또 특별히 이 개신교는 11조 가지고 굉장히 역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 11조가 10만 원 하면은 다음 달에 20만 원 줄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고 눌리고 넘칠 때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 11조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11조는 성경에 보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돌려라. 그와 같이 이 11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이 100을 줬는데 100도 다 주님 건데 90 갖고 너는 살고 100은 나한테 돌려라. 이게 신앙의 표현이고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주님께 11조 드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지. 열심히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음 중심에 그걸 바쳤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시겠지. 이걸 바쳤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겠지. 바쳤으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게 해주시겠지. 이러한 어떤 바쳤으니까 주시겠지. 이런 무슨 안 주시면 안 바치면 안 주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11조 관계 또 헌금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봉사가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급이 적다 많다? 작은 거예요. 이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 당연히 내가 뭐 해야 된다요? 헌신해야 되고 헌금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바쳐라고 분명히 거기다 출애굽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11조를 해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상이 되는 행실이 있고 상이 안 되는 행실이 있다는 얘기죠. 상이 되는 행실은 곧 익은 열매와 연관이 되게 돼 있어요. 상이 안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이 안 돼요. 왜? 다 내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막 그냥 저도 말이죠. 이 11조 헌금 다 하면은 말이죠. 막 하나님께서 흔들고 눌리고 넘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막 찐하게 써가지고 내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도. 근데 이 공부하면서 싹 없어졌죠. 그런 게 완전 그냥 주님께서만 아시면 되는 거죠. 예.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주님을 향하신 구제와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하면 주님께서 다 보석 같은 상급을 많이 주시는 거죠. 이 목사님은 이름을 얘기하면 아시는데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 목회에다가 또 학교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쓰러지셔갖고 천국을 가게 됐는데 이 목사님 역시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집이라고 가니까 기둥만 몇 개 이렇게 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말이지 목회도 크게 하고 말이지 내가 그랬는데 내 집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막 항의를 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목회는 그런 모든 일은 너를 위하여서 했지 나를 위하여서 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마지막으로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테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은 상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상급이 있다라는 걸 많은 사람한테 간증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살려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목사님이 이 풍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이 혀가 약간 굳어가고 말씀이 좀 어두운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하고 몸이 그렇게 막 활동을 못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보고 온 그 모든 상급에 대한 진리를 증가하러 다니면서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목회 크게 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급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크게 목회하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신유원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만 병도 낫게 하고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교회 개척할 때 천막 쳐놓고 그렇죠. 서울 거기 어디 산동네 같은 데서 거기에서 막 이 가난한 성도들 돌보고 또 쌀이 없는 성도들에게 가서 쌀을 챙겨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구제와 그런 것이 다 상급이 되어 있지. 좀 전에 그 목사님도 어릴 때 우리 저런 조그마한 아기 때 교회 와가지고 헌금한 거 있잖아요. 엄마가 헌금하라고 준 거. 그게 상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내지는 지금 이 시대는 이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배웠고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천국 가서 더 상급이 많아요. 상급이 많으면 영적 성장도 잘 돼 있고, 영적 성장이 많으면 인격도 그리스도 인격으로 더 가까워져 있겠죠. 이게 같이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대한 진리는 세마포거든요. 우리가 상급 쌓는 한 가지,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해버리면 그 일에 대하여서 천사가 이렇게 이 세마포 옷을 하나 쫙 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보니까 말이지, 이 암흑의 성도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이 모르는 왼손이 모르게 아주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일을 빨리 해가지고 천국 상급
그 세마포 짜는 옷 거기 와가지고 옷을 하나 촥 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줍는다 해도 무엇을 하든지, 예. 야, 나는 너 생일 때 많이 챙겨줬는데 나는 왜 안 챙겨줬냐. 그런 거 말고 안 챙겨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아예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런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가 구제할 때 그랬잖아요. 구제할 때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여러분 이 오른손과 왼손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것은 모르게 할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화를 들은 것은 이만큼 엄밀하게 주님께 하라 이 뜻입니다. 엄밀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뜻이 되겠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셔가지고 막 이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말이죠. 막 그런 일이 났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거기 나오죠.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요? 하늘에 기록되어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하고 기적을 나타낸 것 때문에 자랑을 지나치게 또 그거에 대한 기쁨을 지나치게 또 교만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지 너희가 한 것이 아닌 우리는 다 거기에 뭐가 됐어요?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요, 이 구제 안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구제 안 한 사람 없어요. 우리가요, 지금부터라도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그 목사님한테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화려한 목회는 상급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 지금 본 이 상황 있잖아요. 상급 받는 이 진리 이거를 전하고 그거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급을 쌓아. 네.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계신 이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아버지요. 여기 딱 앉아가지고 뭐 물 가져와, 재떨이 가져와, 뭐 가져와 아주 그런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들 중에서도 없어도 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인데 이 부인이 워낙 신앙 열심히 해서 남편은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남편이 구원을 받아서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이제 이게 병을 주셔가지고 많이 아프신데 이제 그 콩팥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들 콩팥을 이식을 해서 병원에서 한 11년인가 병상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면서 이 분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가 바로 11년 정도 누워서 병상 생활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상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상급이 30입니까? 영적 성장도 30. 그렇죠? 빛의 밝기도 30. 상급이 60까지입니까? 영적 성장도 60. 빛의 밝기도 60. 요 세 개는 뭐예요? 세트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시죠? 상급과 그 다음에 빛의 밝기와 영적인 성장 세 개는 뭐라요? 세트라는 거죠. 상급이 적은데 빛이 밝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빛이 밝은데 상급이 작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세 개가 언제나 같이 간다라는 것은 상급을 쌓는 행실을 많이 했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실이 많습니까? 그에 따르는 상급이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빛을 많이 비쳤을까요? 적게 비쳤을까요? 빛이 밝게 어머 저분같이 저렇게 맨날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저렇게 참 잘하시더라고 저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되 너희 아버지가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갚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 은밀한 중에 값어치 있는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어떤 구제하는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또 합독해 보시죠.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구변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그런 성도들은 이 기도할 때 말이죠. 천상뉴스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쫙 깨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이 이북에서 오신 분이라 갖고요. 이 이북 사투리를 쓰면서 얼마나 기도를 청산유소까지 잘하시는지 몰라요. 네. 또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많잖아요. 가톨릭에도 묵주기도 또 무슨 기도들이 많잖아요. 기도는 분명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기도한 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라든가 그것도 기도라고 했냐.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게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말이나 또 마음이나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한 상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 생활도 주님이 얼마나 은밀하게 해야 되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 골방이 어디에 있어요? 이 말씀은 골방 진짜 골방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기도도 어떻게 하라요? 은밀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읊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상급이 아니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은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 제가 그런 걸 보면 이 똑같은 단어로 계속 반복하는 기도가 저 좋다고 생각해요. 이 주변에 어떤 그런 이물질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할 때에 중심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가? 제가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좀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분심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신부님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누가 상담을 하더만요. 그러니까 분심은 없앨 수가 없다. 나도 분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중심적으로 또 주님께 이렇게 초점을 하여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해야 되지만은 어쨌든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한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약간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다니셔요. 계단을 못 올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앉아서 일어난 그 자리가 기도 자리예요. 근데 이제 그 구역에 있는 집사님은 뭐 다리도 성하고 건강하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철학 기도도 가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한 번씩 오시면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집사님은 새벽 기도 안 가니까 복을 못 받지 막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새벽 기도 다니고 해서 딸이 뭐 미술학원도 차리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중심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뭐 했으니까 뭐 주시고 또 뭐 누구 우리 딸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전부 다 신앙 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이 내가와 기도가 들어가면 이건 기도는 상급 없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받아도 상급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드릴 게 없어요.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주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드리겠다고 막 기도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미 너의 눈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눈 아직 있는데요. 주님이 뭘 받으셨을까요? 마음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만큼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예요?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양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작게 바쳤니? 너 왜 이렇게 기도를 작게 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을 어떻게 나에게 드렸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느냐?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본문에서는. 또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서 뭐 큰 교회 같은 데는 사람 많은 데는 새벽에도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앉아 있어. 왜? 내가 기도 최고로 많이 하니까 목회자한테 나도 보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하신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 많으세요. 권사님들 많으세요. 교회 참 다양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교회만큼 사람들이 다양한 분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삶을 살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높이려고 자랑하고 또 외식하는 기도, 그러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는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많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 있는다 할지라도 이걸 잘 생각하실 때 나 그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상급이 되겠지. 아니에요. 응답은 있어도 상은 안 됩니다. 어떤 중심을, 그게 중심이지 응답과 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네. 또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금식.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금식을 하나 하시더라도 상이 있는 금식이 있고 상급이 없는 금식이 있어요. 내가 말이지 이렇게 능력 받기 전에는 금식이 뭐 10회, 15회, 40일 금식. 여러분 40일 금식을 뭐 10회, 15회 했으면 평생 40일 금식만 한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하루 금식도 너무너무 힘들더만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금식을 많이 하여서 이런 능력을 받았다라는 사람들한테 자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알아달라라는 얘기죠. 내가 행하는 이 능력은 이런 금식에서 나온 거야. 예. 박태선 있죠.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유리병 있죠. 유리병 다 깨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능력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금식하고 열심히 하는 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참 가력하고 귀하잖아요. 능력을 주셔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 은사를 받으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뭐 이 많은 높임을 받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그때가 이제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 나가야 돼요. 만약에 100을 주셨으면 100이 다 나가야 돼. 내 거라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두면 안 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는 건축공 이런 거는 둬야 되겠죠. 또, 또 뭐, 그러니까 기도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온 은사를 가지고 이 사람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걸 다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저런 이상한 그 사이비가 된 거예요. 가라지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게 금식을 하고 하면은 능력이 많이 올 때 그 온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축적하면은 그게는 오히려 가라지로 가는 길, 그런 무서운 길로 가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한 경우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이 금식을 하지 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길에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11절을 꼭꼭 했습니다. 세리는 어때요? 저 골목 구석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들려. 나는 세리 불쌍히 여다. 주님께서 그 예화를 드린 것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했는데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니까 안 받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을지로에서 문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제가 그 을지로 이제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머리를 다 카트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지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10일 금식 중인데 오히려 머리를 깨끗하게 카트를 하고 옷을 반드시 입고 10일 금식 중인데 막 근무를 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적인 입장에서 제가 오늘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은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거지. 뭐 나 금식했다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는 알 수 있게 하지만은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어놓고 금식하는 표시를 하지 말라. 금식한 거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금식 못하는 사람. 프란시스 성자하고 제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금식. 잘 들으셔야 돼요. 금식을 하는데 형제 한 분이 체질적으로 금식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막 몸이 아프고 심장이 뛰고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이 금식을 못 하거든요. 체질적으로 안 되는 분이 막 올리고 토하고 근데 물만 먹어도 금식이 되는 체질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청년은 그게 안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동료 형제들이 막 눈을 째려보고 말이죠. 금식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프란시스 성자께서는 형제 옆에 있는 형제에게 가서 주방에 가서 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죽을 가져와서 그 금식 못하는 형제하고 마주 앉아서 그 죽을 같이 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란시스 이 사부님께서 이 금식 못하는 형제하고 죽을 먹었으니까 상급이 없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눈으로 째려보고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게 문제지. 그 연약한 형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상급이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못할 수가 있죠. 금식을. 나는 금식을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금식 못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주님. 네 번째로는요.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베세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역시 이웃 사랑 실천할 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또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접하지 말라. 왜 그래요?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냐면 오히려 너가 대접을 하려면은 너가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해라. 밖에 나가서 저는 자들은 병신들과 그분들한테는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쏟아부어도 나한테 줘요 안 줘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어떤 선교를 나가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리 갖다 퍼줘도 이분들은 나한테 줄 게 없다. 그래서 아예 바라지 않는다. 참 그 말이 명언이더만.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분들이 나에게 그분들은 줄 게 없어요. 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행하지만은 그 줄 것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까지 행하고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행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마라. 포기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와의 이웃과 이런 관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누구나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 저도 걸립니다. 여기에. 내가 말이지 수도에서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 안 생길까요? 나 30년 35년 말이지 나 여기 수도에 세워지면서 개척할 때부터 나는 여기 그러니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겠냐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여기서 한 번씩 이렇게 쏙쏙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공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삭삭 없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울 때 내 교회 개척했는데 이 교회 세울 때 말이지 얼마나 말이지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거는 보기에는 이래 안 해도 마음이 이래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런 마음을 빨리빨리 없이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로서는 사례비가 적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또 뭐 헌금이 적다고 불평한 마음을 그것은 상급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사례비가 없으면 주님이 사례비를 받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사례비가 있으면 주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목회자가 만약에 사례비를 받으려면 발벌 떠는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 벌벌 떨기는 더 안 준다고 막 불평이 생겨가지고 저기 장로님들하고 그 회의할 때 막 기획위원 뭐 이런 거 할 때 말이죠. 막 1년 그 예산 짤 때 말이죠. 더 하라고 막 짜라고 만약에 100만 원 하면 더 해야지 하고 말이죠. 활동비 더 뭐 아주 가관이 정신이 없죠.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런 목회를 했다면 상급이 없어요. 오히려 개척교회 할 때가 상급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겁니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봉사를 할 때도 말이죠. 내가 잘하고 내가 큰일을 하고 반주를 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뭐 여선대회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뭐죠? 내가 많이 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내려놔야 되고요. 그 마음을 회개해야 되고 주님 그런 마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상급이 될 줄 믿어요. 그 기도에 대한 상급. 네.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봉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봉사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말이죠. 우리가 사경회를 마쳤는데 다 이제 사경회 마치고 나면 이제 그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마치고 기도를 하면 이게 한 번씩 환상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이 주머니에 막 보석이 이만큼 다 보석이 수북하게 그분은 그 사경회 할 때 한 봉사가 다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쁜 중에도 말이죠. 일하면서 또 바쁘고 그 사이사이 와가 틈틈이 내와가지고 주방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한 번은 주님이 점수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구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의 마음 중심을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요? 그렇죠. 이거는 글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검사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사용할 것이 필요해요. 예. 자,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은 중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 선교로 갔는데요.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머리를 하고 완전히 중국 사람이 되었어요. 영국 사람이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하는 과정에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돌아가시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긴 자가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예.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러니까 중국 허드슨 테일러는 말이죠.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그 딸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딸을 제가 키우는 것보다 주님이 키우는지 더 잘 키우니까 주님이 데려가셨겠죠. 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상이죠. 네. 주님 내가 선교한다고 이렇게 오지에 중국에 와가지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와서 하는데 어쩌면 딸을 데려갈 수 있냐고 이래 되면은 이게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죠. 얼마나 막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적게 있을 때도 뭐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모든 것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검소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 이렇게 이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야 기도, 구제, 또 이런 베풀 이것이 다 상이 된다고 그러는데 요 상급을 여기 보시면 사랑하고 요 상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는 거죠. 사랑과 상급이죠. 자, 이 사랑과 상급은 마음과 생활 구석구석에 사랑의 열매, 지극히 작은 죄, 그런 정욕적인 행실도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다 상이 된다.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잘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어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없다요? 유익이 없다. 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뜻은요 상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상급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인데, 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생활을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행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지식 연사를 가지고 있고 재물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는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요? 사랑이 없으면 상급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할 때 거기에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있다가 보니까 뭘 하나 이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해요. 쓰레기 봉투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사기 위해서 요만한 동전 지갑을 하나 들고 여기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니까 그냥 거의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막 그냥 온갖 거 다 뒤집어 쓰고 앉아 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저기 사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가시더라고. 근데 몇 번 봤어요.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몇 번 봤는데 그날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 보니까 막 더운데 그 옷 입으시고 그래서 이제 동전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털어서라도 옷이 비싸지 않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시원한 바지를 한 개 사드릴까 해가지고 이제 그래 옷이 덥지 않냐고 제가 말을 걸었어요, 그분한테. 그러니까 왜요? 이러시더라고. 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우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갑을 이렇게 열으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돈도 없네 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 정말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치근하고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러웠으면 저렇게 되었을까. 예? 과거에는 저리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저기 부산역 같은데 제가 부산역을 잘 다니잖아요. KTX를 타야 되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로 마음이 세상에는 저런 분들이 안 계실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에는 이런 뭐 기아 대책본부나 이런 데에서 이 후원에 대한 그런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보면 정말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아요. 국내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예. 그저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흙을 주워 먹고 나무 껍질을 뜯어가지고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는 거죠. 나는 여기서 배가 부르게 밥을 먹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 마음에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보다도 그래도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에 줄게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도 옛날에 못 살을 때, 보릿고개 때, 그렇죠? 6.25 일제시대 지나면서 얼마나 나라가 가난했습니까? 그럴 때 그 외국에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 와서 닭볶음도 전하고 초콜릿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줬잖아요. 옷도 주고 미국에서 미제 옷 많이 왔잖아요. 구제품. 그거 안 입은 사람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 우리도 많이 드려야 된다라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향하여 또 우리 국내에도요 너무 많아요. 네. 하여튼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욕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그런 불쌍한 사람, 못 먹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그것도 사랑이지만은 저 원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오래 참아주는 이게 잘 안 돼요.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견해 이 폭넓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향하여서 오래 참는 것 또한 사랑이고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이 기뻐해 주는 그것 또한 뭐예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한 거에 대한 것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는 내 입장이잖아요.
근데 저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잘하고 그분 일 참 잘하고 그 단체가 잘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것에 대한 내 마음에 기쁨의 마음이 있는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좀 더 성숙하고 폭넓은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과 같이 사랑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는 거 있죠. 또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내가 이거 하면 나한테 이런 유익이 있겠지.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화를 내지 않으면서 끝까지 참아주는 것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는 이 또한 성숙되어진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랑은요 교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이 사랑입니다. 교만한 환경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사랑이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뭘 이렇게 주고 뭐 보여주고 뭐 이렇게 행해야지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랑인데 좀 더 성숙되어진 사랑은 화낼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화내지 않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견뎌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다 사랑이죠. 누구든지 대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하게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또한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며 생활한다면 천국에서 뭐가 될까요? 상급이 될 것이고 온유하지 않고 오래 참지 못하고 성내고 투기하고 교만, 거짓, 질투, 아집 이런 것 등등으로 하면 부끄럽고 더러운 마음의 행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상급보다도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촌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이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 그냥 막 싸우고 그 민족 지역적인 싸움이죠. 지역 싸움. 그날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셔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당신들 왜 우리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우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이분 누군지 알아? 이분 말이지 우리 선생님이야 이분. 그러면서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분 말이죠. 정말 못됐죠. 이분 하늘에 막 해가지고 불 내려가 이분들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너 말이 딱 맞아 불 내리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를 향해 오히려 책망하면서 돌아가면 되지 않나 돌아가면. 그래서 그 더운데 예수님이 돌아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전도를 하나 하여도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잖아요. 막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때 우리는 그걸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또 이러고 못 들어가면 돌아서 조금 멀리 걷더라도 교통비가 좀 많이 들더라도 돌아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 요한에 분노하면서 해방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었던 그 마음, 그 행실, 그것은 온유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포악함과 겸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이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분노를 하고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예화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말씀 속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일하느라고 막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몫을 차지했다. 그거보다도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화낼 기회가 없었고 마르다는 지금 손님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받은 거지. 언니는 가만히 있고 자기가 동생인가 언니인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일을 한 것 때문에 지적하고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라 그 상황에서 화낸 것 때문에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화를 내면 안 된다. 특히 부산 사람은 이 우욱하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뭐 우욱하는 화를 잘 내, 포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리고 견디면 아주 영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이렇게 화가 나는 환경 있죠. 그걸 잘 참으시면 그 순간이 다 상급이 된다고요. 그것이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그러면서 사람이 온유해지고 뭐죠?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가 뭐 왜 그냥 되는 겁니까? 네. 어떤 분이 남편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맨날 소리를 질러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막 소리를 막 빡빡 질러버리네. 근데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다 혈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귀가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거 참 귀한 고민입니다.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행실에 대하여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큰 사업을 했다든가 큰 교회를 했다든가 많은 헌금을 했다든가 많이 봉사를 했다든가 그런 순간순간 그런 행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였는지 아니면은 자기중심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하였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때요? 결과적으로 구석구석을 보신다라는 거죠. 구석구석. 덕의 열매 구석구석. 네. 그래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유명한 사람이 있든 이름을 알려지지 않든 큰 성과를 거두든지 작은 성과를 거두든지 누구나가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지극히 작은 죄, 종욕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한 그런 생활을 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으로 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상급에 대하여서 이제 여기 공력과 상급입니다. 공력. 자, 이 상급이 이제 공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력이 뭘까요? 공력. 예? 공력은 내가 내 나름대로 쌓아온 뭐죠? 이 공적이라는 거죠. 공력 내지는 공적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력에 대하여서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을 보시죠.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불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참 공력과 상급은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 여기 보시면 금, 은, 보석이 있죠. 또 여기 보시면 이 나무, 풀, 집 있잖아요. 요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과 그 다음에 불, 그렇죠? 불, 그 다음에 시험, 그 다음에 해, 여기 있잖아 해. 이건 다 뭐냐면 우리가 행한 모든 공력이 금은 보석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 같은 게 있는데 지금까지 사랑과 상급, 그 다음에 상급과 사랑, 그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쭉 지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우리가 실천한 모든 것이 이렇게 금은 보석 같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나무나 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시험을 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어떻게 되죠? 불을 지나가면 타버리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탑니다. 무슨 뜻이냐? 금은 보석 같은 상급이 있고 행함이 있고 나무 풀 같은 행함이 있는데 내가 많이 행하였지만은 시험을 통해서 그 행한 것이 다 어떻게 해요? 나무 풀같이 다 타버리고 없는 즉 상급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국 가서 보니까 기둥만 몇 개 있으니까 이거 왜 이래 내가 목회를 얼마나 크게 했는데 주님이 그 결론을 말씀하신 너 그걸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했냐. 예.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이었다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냐?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향한 그런 게 많죠. 막 평생을 아이들 키우느라고 하고 다 크고 나니까 다 우리가 자라서 잘 컸지 이렇게 하죠. 그럼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끼리 큰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뭐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자 그럴 때 주님이 불의하면 지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럴 때는 빨리 주님의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그냥 내가 부모로서 자식한테 한 것뿐입니다. 이 모든 공력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금은 보석 같은 공력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불이 지나갈 때 나무나 풀이나 이처럼 다 불타게 내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는지 알아? 나는 금식 40일 했어. 나는 20일 했어. 내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해. 나는 하루 이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나 집 팔아가지고 교회도 짓고 말이지 목회 나 이렇게 많이 해서 전부 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제가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시러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잘 보세요. 뭐 헌금기도 한 30분 하고 또 목회하면서 뭐 있었던 일 간증한 30분 하고 30분 본문 이제 대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헌금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헌금을 다 이렇게 또 처음부터 헌금을 저는 참 그게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예배도 드리기 전에 헌금부터 다 이렇게 하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그 입고 있는 양복을 이렇게 딱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름이 노란 거 이렇게 수로대가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름이 이만큼 기록돼 있어요. 양복 이쪽에 기세. 그거 뭐냐면 목사님한테 양복 해주고 뭐 해준 사람 이름 다 기록해가지고 축복하면은 그 사업장에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난 너무 기가 차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 뭐가 될까요? 집이 돼. 내가 이 집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뭐 해주고 해서 뭐 축복받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내가 했지. 예수님 무슨 일 하셔서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이 이리 많다. 내 공적. 공적을 가지고 어떻게 죠? 공적 풀어서 내가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마땅히 목회할 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을 했고 마땅히 이 구역을 위하여 내가 봉사했고 마땅히 교회 일을 했고 마땅히 선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했고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마땅히 나는 뭐로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 종으로서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다 공적인데 그 공적이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공적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공적은 심판대에서 공적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를 잘 이렇게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예. 심판대 앞에 가서 나무 풀 같은 공적이 되면요. 이 중간님께 상층부라고는 연단받는 데 가가지고 교만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을 이렇게 쫙 빼가지고 목을 막으냐 엄청 입으로다가 많이 범죄했으면 혓바닥 빼가 저다 갖다 못을 박아버려. 또 그 권사님은 낙태를 했는데 낙태 안 했다고 거짓말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이 창자 빼가지고 저기도 벽에 갖다 박아버려. 간정 들어보니까. 그래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거는 다 거기에 가서 해를 즉 시험을 통하여 불타고 없어질 공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 주님 내 속셈하고 내가지고 11조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보니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 세마포 짜는 옷에 가니까 옷방에 가니까 그게 다 뭐예요? 다 나무나 풀이나 집을 더 많이 쌌을 거예요. 나무 풀 같은 집을 더 많이 쌌을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오히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 손양호 목사님 같은 이 훌륭한 분들은 행함이 다 뭘까요?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상급이 많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들 공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빛으로 감동으로 예,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린시스 성자는 12세기 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 분이거든요. 800년 전 분인데 뭐가 있어요? 그분의 행함이 우리에게 지금도 감동과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금은 보석과 같은 행위였죠.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얼마나 절제하느냐. 내 절제했다고 그런 데가 없어요. 얼마나 시험던 형제를 향하여 사랑했는지. 저 사부님은 저 가짜라고. 저 사부님 가짜라고. 그렇게 막 시험 들어가지고 그 단체 있지도 않고 또 혼자 따로 운막을 주고 나가기도 하고 엄청 속을 많이 새긴 그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향한 끝까지 사랑으로, 예, 끝까지 온유로 그 형제를 기다리고 찾아가서 말해주고 하면서 그 형제에게 뭡니까? 사랑의 공적을 싼 거죠. 그래서 그 공적이 다 뭐죠? 금은 보석이다라는 거죠.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내가 작아지는, 즉 겸손을 엄청 추구했어요. 그래서 이 문턱도 요거만해 이렇게 바로 못 들어가요.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나는 모래에 밟혀서 나는 순교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이 옷을 섬겼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죠. 빨래터에서 빨래를 할 때 이 직구전 수녀님이 막 이 빨래를 막 이렇게 하니까 비눗물이 얼굴에 다 튀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저기 가서 빨래터를 장소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서 테레사야 어디 가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 앉아서 물 튀기는 그 동료를 향하여서 웃어주는 거죠. 사랑으로. 그건 공력이에요.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큰일입니까? 큰일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헌책방 골목에 갔는데 한 번씩 나가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 책이 이렇게 한 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0원 주고 하는 건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유난히 사진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로 할머니가 줄어들었어요. 사이즈가. 50년을 거기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모든 책이나 모든 곳에는 내가 여기서 5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50년 동안 쌓은 공적이 다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라는 거예요. 빛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급이 많고 다 익은 열매 되어서 휴고되는 성도, 즉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할 때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교만하고 투기하고 성내고 무례하게 선한 명분을 내세워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이나 뭐가 된다고요? 집이 되는 거죠. 집.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불쏘시개도 못해요. 집 이런 거는. 불탈 것도 없어. 금방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무나 풀이나 쥐 같은 신앙생활일 것인가 아니면은 금이나 은이나 그런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십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마빈포도 선교사님의 증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되는 상급과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게 나타나는 빛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이분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30분 동안 죽어가지고 영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이 밝더라는 거죠. 올라가면 천국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됐는데요. 올라갈수록 빛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라갈수록 빛이 밝은 분들이 거기를 어디냐면 삼층천을 가르쳐 얘기하셨고 또 올라갈수록 빛이 밝은 것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여서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그 다음에 상급이 많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트로 빛이 밝은 거. 요 세 가지가 잘해서 잘 되어진 분들은 올라갈수록 빛이 밝은 거죠. 그래서 상급 많은 분들은 천국에 높은 천국으로 갑니다. 상이 많기 때문에. 상이 적은 분들은 내려올수록 아래층으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은 천국과 바로 직결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국과 뭐가 된다요? 직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뭐하고 직결돼 있어요? 그렇죠. 탯줄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탯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생명줄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천국은 내신 성적이지 벼락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평생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네. 자, 다섯 번째로, 자, 이 상급 받는 진리를, 상급 받는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연단을 잘 받아야 돼. 연단을. 거기 보시면,
계시록 3장 15절 16, 18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라우디게아의 교회 그 모든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교회의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설교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교회도 부흥되어 있고 재정도 풍성한 그런 목회 성공한 목사님의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 목사님한테 칭찬을 하세요? 책망을 하세요? 책망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자기 마음에 나는 교회 목회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주님은 내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너의 행위가 너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어떡한 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공고한 것은 뭐예요? 죄악성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가르치게 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은요. 외모로 볼 때는 성공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가련하고 가난하다. 영적으로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멀었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그리고 벌거벗었다. 이것은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으며 부끄러운 행실이 예수님 앞에 적나하게 드러난 모습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교회 목사님에게도 해당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던 영적으로 상급이 없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에게 목사님의 이 영적인 잘못되어진 상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 처방전을 거기 보시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 금은요. 금은 이제 땅에서 금방 파낸 금은 거기 뭐 시멘트도 묻어 있고 이런 좀 사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어. 이 금이 100%예요. 좀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요것을 불에다 딱 집어넣으면 사금속 같은 건 다 없어지고 100% 금만 나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아요. 기복주의적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믿음을 연단이라고는 불을 통해서 100% 금을 만들듯이 100%짜리 믿음을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풀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랬습니다. 바로 이 풀시험은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연단,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를 보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시작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요. 시험의 불 가운데서 연단받는 믿음을 가르치게 한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은 서문학교의 목회자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 즉 세상적으로 실패자 같고 가난한 자 같을지라도 이런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뭐 하는 자라고요? 부유한 자로서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연단받은 믿음을 가져야만 영적으로 부유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실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장성한 자라는
장성한, 자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같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고, 그 다음에 장성한 이 자는 프랜시스 성자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손양원 목사님, 호도스테인 이런 분들이 장성한 자예요. 또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장성한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각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아, 이거는 영적인 거, 요거는 육적인 거, 요거는 빛이고, 요거는 어둠이, 요거를 분별을 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예.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연단에 대한 개념이 우리 기존 교회는 무슨 뭐 저주받았다 이래 얘기인데 아니에요. 연단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연단이 얼마나 축복인데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없고요. 연단을 받을수록 선악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죠. 그러면은 주님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연단을 주시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눈으로 뭘 많이 이렇게 범죄했구나. 입술로 많이 범죄했구나. 마음으로 많이 범죄했구나. 행실로 많이 범죄. 요거를 연단을 통하여 알게 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스가랴서 13장 8절의 구절은 연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온 땅이라는 말씀은요, 온 세상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어디를요? 온 세상을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스가랴서 1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전파하도록. 이 전파를 하여서 작은 자들, 즉 겸손한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즉 구원은 겸손한 사람이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별거 다 잘하고 하는 것마다 잘 성과가 있고 그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예수님 믿을까요? 잘 안 믿습니다. 근데 막 사고가 나고 아프고 입원해 있고 뭘 잘못 오해가 되어가고 일이 꼬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 감옥에 선교 나가면 선교 잘 돼요 안 돼요? 복음 잘 전하 말 잘 듣죠? 병원에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병원에 올 만큼 지금 연단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고 감옥에 들어갈 만큼 고통이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가난해져 있어요? 가난해져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이 스가랴서 8절 9절에 보니까 3분의 2는 어떻게 해요? 멸절.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들을 어디에 던진다요? 불 가운데 던진다. 즉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인류 역사상 3분의 1입니다. 그 3분의 1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불을 통과하는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아서 다 정결케 되어야 천국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런 모든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이 모든 것은 연단을 통하여 정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연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3분의 1, 즉 천국 들어갈 사람들을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광야에 남겨놓고 불 가운데 던져놓고 은같이 금같이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마쳤을까요? 안 마쳤을까요? 연단을 마쳤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여정에서 뭘 어떻게 됐어야 돼요?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나의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연단을 받고 정결해져야 되고, 또 이 연단이란 성도들이 시험에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서 범죄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성 훈련을 하는 거죠. 영적인 훈련. 그래서 영적 훈련은요, 꼭 뭐 수돈 들어가고 뭐 어디 피정 가야 영적 훈련 거기 가서도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있는 환경이 영적 훈련 받는 장소예요. 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 받는 환경이요? 연단 받는 환경이고 이건 열매 되는 환경이에요. 잘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아주는 것 또한 사랑과 연단을 통하여 내가 익은 열매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작은 자들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연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시며 어둠과 같으니 가르사대 삶과 모든 것을 하늘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야에서는 뭐 하는 장소예요? 연단받는 장소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형적인 진리를 통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애굽 땅은 어디예요? 불신 세상, 죄악 세상이고, 바로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모형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성도들의 모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역들을 갈 성도들의 불신자들의 모형. 또 모세, 여호수아, 사사들, 사울왕, 다윗왕, 이스라엘 백성들, 이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도자들을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모형이다. 성령님에 대한 모형. 또 출애굽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입니다. 광야는 연단받아 정결케 하는 과정에 대한 모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 바산, 미디안 군대들, 이것은 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어디의 모형이에요? 악령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악령들이. 또 할례사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 할례사는요, 심령의 할례, 성경의 즉 성결 은총을 받는 장소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적인 진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것은 그 모형적 진리에 만들어 놓은 모든 여정을 우리가 그대로 걸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출애굽기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따라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는 연단받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이 악령은 연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로 욥기 1장 1절에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연단인데요. 몇 남매 있어요? 10남매. 그 다음에 약대들, 종들, 태풍, 욥의 몸의 악창, 아내의 저주,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일으켰다고요? 악령이 일으킨 일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 배후에도 악령, 종들 배후에도 태풍, 욥의 이 모든 것이 다 악령들이 이 일을 일으켜서 욥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욥을. 그래서 이런 일들은 다 악령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 환란을 통하여 뭐를 지금 하기 위하여서인 거예요? 그렇죠. 익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환란을 하나님은 통과시키겠다. 바로 연단을 시키시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는 대환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환란은 개국 이르러 이런 환란 없다.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뭐 한다예요? 구원받고 나면 바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익은 열매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실까요? 시작.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바로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언제입니까? 전 3년 반 환란이 지나가면 이 적그리스도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은 후에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이렇게 나눈다면요.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손에서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 받으면서 뭐가 된다요? 익은 열매 된다. 다니엘서 11장 13절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하시면 한때는 한 해를 가리켜 말하고 또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박해를 받게 되는 후 3년 반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납니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극심하게 그들이 주는 표, 그들이 주는 것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다 잡아가서 순교도 시키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연단을 시켜주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10절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즉 대환란을 통과하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고 희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 무엇과 무엇이 정결케 되어야 됩니까? 마음과 행실입니다. 우리가 그때 행실도 정결케 되어야 되지만 중심, 이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을 보실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것은 양육을 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양육을 가르치게 하는데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받는 장소가 어디 뭐 따뜻한 안방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바로 연단을 시키는 장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77장 3절요.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뿔이 있더라. 아멘. 자, 큰 음료와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은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광야에서 활동을 하시고 거기에는 큰 음료 7머리, 즉 뭐죠? 적그리스도와 두뿔 짐승과 660 이런 가라지들이 수두룩 있는 거죠. 어디에요? 이 땅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연단을 받는 거죠. 그들을 까닭게.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 이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진 익은 열매가 되어진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뭐 한다요? 면제. 계시록 3장 10절 말씀과 같이 뭐예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시험의 때는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치게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휴거된다 이런 뜻입니다. 면제받는다라는 거는. 그래서 휴거가 되지 못한 성도들은 광야로 들어가서 뭘 받는다요? 연단을 받아서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연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필수적이에요. 안 받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연단.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 참고 사항으로 계시록 12장 11절 12절에 보시면 45일에 대한 견해가 나옵니다. 45일에 대한. 이 45일에 대한 견해는 무슨 뜻이냐 한번 읽어보시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한 미운 물건을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 예배를 다 폐한다라는 뜻이고요. 언제는요? 7년 대환란 후 3년 때는 후 3년 반 때 적그리스도 의하에서 될 것이고 그것이 1290일 동안 지날 것이요.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그거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자, 1290일에다가 45일을 보태게 하면은 1335일이 되거든요. 요 45일 동안은 무슨 일이 있는가? 바로 이제 7년 대환란이 다 끝났고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뭐가 옵니까? 천년왕국이 오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개국하는 준비가 45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3차 전쟁, 4차 전쟁이라고 아마겟돈 심판 이런 또 자연재앙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천연왕국을 세웁니까? 그래서 그거 모든 자연 환경을 복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요? 45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연왕국 개국 준비 시간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괴되어진 자연 환경 복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환란 통과한 성도들에게 영원의 할례를 주는 거예요. 영적 할례.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 잘 보세요. 7년 대환란 동안 성도들이 거기서 열심히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환란을 이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영적인 할례를 주시는 거죠. 그분들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살아남은 있는 그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때까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악한 심정이나 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 사람들을 싹 다 어떻게 해요? 다 멸합니다.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45일 동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모든 악령들을 결박하여서 어디 넣습니까? 무저갱에 즉 지옥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45일을 기다리는 시간은 이 네 가지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45일 동안 이걸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도표로 정리하시죠. 자, 이 7년 대환란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에는 요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둣불 짐승 616명 요런 사람들이 의하여서 연단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배도 폐하고 표를 받아야 음식도 사 먹고 집도 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어느 때요? 후 3년 반 때.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순교할 것이고 또 일곱 대접도 그 큰 환란을 믿음으로 잘 이긴 진짜 그 밖에 사는 노숙자 같이 살아야 돼요. 그 이때는 일곱 대접 떨어지고 이럴 때는 그걸 다 겪으면서 믿음으로 잘 이긴 성도들은 요 45일 동안 요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천년왕국을 개국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천년왕국에 개국되면 여기서 할례받은 성도들이 여기에서 일대 천년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리가 첫 번째 과목 입문에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익은 열매, 그렇죠? 또 상급, 그리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시대 마지막, 이 공중강림 일어나기 직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절제 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회개 생활 잘하여서 7년 대